요즘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 싶지만 사는 게 좀 팍팍합니다. 이 정치, 경제는 물론 세계 정세까지 이 혼란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와닿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내년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을 1.5%로 내렸습니다. 이게 많은 어려움의 지표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은 점점 불확실해지고 삶의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구도 국가라는 이 운명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경제적으로는 활로를 뚫기 위해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복의 근원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가까이 함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한 사람 오벳에돔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받는 참된 복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지만 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재앙을 내렸고 이로 말미암아 법궤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땅히 이 법궤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를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내가 왕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아히오와 우사 이 형제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뜻을 따라 법궤를 잘 운반하기 위해서 수레를 준비했고 또 소들을 가져와서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형제가 법궤를 수레에 놓고 이 소들을 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법궤가 땅에 떨어지겠다,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던 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근처 마을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시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로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오벳에돔은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인물은 오벳에돔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오벳에돔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좀 있습니다. 먼저 유대가 패망할 때 이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예레미야는 오벳에돔을 일컬어서 가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가드 사람이라는 설명은 블레셋 출신 사람이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반면 이제 포로기 이후로 유대 민족이 귀환할 때
다시금 유대의 역사를 편찬했던 에스라는 이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정황을 보건대 오베데돔은 처음에 블레셋 출신이었으나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 지파로 귀화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가장 개연적일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도 선뜻 다루지 못하는 이 언약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고백하다가 앞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이 법궤를 놓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이방에서 귀화한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에 복이 내려진다는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적인 풍성함과 평안이 머문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풍성함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함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 편리를 넘어 개개인의 성품과 가치관 이 자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마음에 모실 때 우리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는 영적인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곧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리는 그 평안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베데돔이 경험한 하나님의 복은 성령의 충만함과 동일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태도가 바뀔 때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인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의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처럼 예상치 못한 부의 번영을 강권적으로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여러분 알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복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을 때입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돈을 부어주시더라, 명예를 부어주시더라 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시험하는, 망가뜨리는 어떤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에서 오는 마음의 평안, 그리고 관계의 회복, 영적인 충만함은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풍성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일시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복복거리면서 복장사를 하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4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성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 의미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 세상의 성공을 복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생명도 끝나고 물질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을 보면 물질적인 복 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강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상상순의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지만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나 사도들을 보면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사도들이 혹은 좀 금욕주의자는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유익을 심지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말씀의 복은 주로 눈에 보이는 형통 번역이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우리 마음의 영적인 충만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은 둘 중에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복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그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는 이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복을 누린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설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가치관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따라서 굳이 구약과 신약의 복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신약 성경 말씀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영생을 주십니다. 신령한 복이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얻고 세상의 염려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런 복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족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복이다 함은 처한 상황이나 어떤 것과 상관없이 늘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는 이 자족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많이 부족하죠. 자유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가 누린 자족하는 복은 세속적인 이 성공을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신령한 복과 자족하는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또 그것들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우리 영혼에 공급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라 함은 하나님의 일꾼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시키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그 일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며 그에 합당한 복을 베푸십니다. 자, 시편 126편 5에서 6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날에도 농사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건대 그래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일에 어려움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농사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농사의 고됨 때문에 허리가 쉬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우리 시대는 영양 공급도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좀 편한 일을 하고 또 늦은 나이까지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대 당시 이 농사의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는지 제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해한다 말하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농사는 과거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고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걸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겠습니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씨를 뿌리며 오는 자들이 그 일이 너무나 고됐기 때문에 눈물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을 위로하며 더 나아가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도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열매를 맺고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땀을 흘려 씨를 뿌리고 가꾸었을 때 풍성한 수확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 그 시절 가난한 민중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뭄이나 재해가 없고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겠다, 곡식으로 단을 거두게 하겠다, 그 단을 거두는 기쁨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일을 행함에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흔들림이 올 때도 우리는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인내의 믿음으로 눈물겨운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명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의 짐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다윗 왕은 큰 결단을 합니다. 이 블레셋 족속이었던 오베데돔을 레위 지파, 심지어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함께 섬기는 귀한 자리의 사역자로 이제 세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성전 문지기, 찬양대, 법계 담당자 등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귀히 쓰임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기에 오베데돔은 복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복의 사람인 건 단순하게 그 자신이 누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베데돔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다시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복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온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형통이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그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복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풍요와 눈앞에 있는 그런 기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수고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쁘게 여기며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퍼져가는 복의 사람, 다름 아닌 저와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베데돔과 같은 복의 사람이 되어 이 교회를 넘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평안과 기쁨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